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반대와 하나님의 끝까지 경계를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개척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최영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영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와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하. 제가 작년에도 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제가 조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잠시 사회하신 우리 자매님께서 한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사회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지나온 모든 길들도,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22년간의 안디옥 교회에 그 지나온 발자취,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미래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22주년 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아울러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찬송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찬송이 어떻게 저의 설교와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준비케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잡은 지가 목사님에게 창립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기쁨 속에서 이 설교 제목을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저 알고 있었던 말씀이요. 또 수없이 설교를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시면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고 계셨다고 하신다면 더더욱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혹 행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알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형제된 자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나 바울이 나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확실하게 바울이 기록했다. 내가 기록했다. 베드로가 기록했다. 야고보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냥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도 아마 구약 성경이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모세, 어떨 때는 여호수아, 어떨 때는 천사, 어떨 때는 대제사장을 등장시키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우리가 너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너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자만하거나 또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형제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함께 형제된 우리가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특징 있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입었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공로가 능력이나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부름을 받았다라고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를 아니하고 이 말씀은 동참한다, 참가한다, 공유한다, 누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초청은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조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냥 불러는 놓고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찬송 가운데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주님께로 아무나 오라 해놓고 막상 갔더니 너는 죄인이 안 돼,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 성적은 이래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목사님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성찬을 거행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복음 안에 그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니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냐? 또 그것도 아니요. 세례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냐? 그거는 아니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세례의 의미나 성찬의 의미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 했을 때의 그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고 공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그러기에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셨는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참여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동참한 자요.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너무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전도하라 보내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면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순서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고,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복음적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원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무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 성경의 대답은 그냥입니다. 왜 모세를,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만 왜 모세를 부르셔서 그처럼 중차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책을 맡기셨을까요? 그냥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양을 잡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까요? 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올까요? 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왜 김용민 선교사님께서 목사가 되었으며,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이곳에 와 살고,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을까요? 거저입니다. 그냥입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도 나중에 훌륭하게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레위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레위 자손에게 무슨 어떠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은 양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양을 잘 잡았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성이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후쿠오카에 세워졌습니다. 그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의 노고를 제가 이렇게 참 낮게 평가하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깊이 말씀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깊이가 많이 생각했겠는데 정말 생각해도 어떻게 말씀을 짧게 한번 해볼까 참 어렵지만은 제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짧게 하는 것은. 그래서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통하여 거룩한 형제가 되겠는데, 거룩이란 또 뭘까? 부르심을 받은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름을 받은 자가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는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한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고 죄와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고 우상과는 다르고 불신자들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만약 교회가 거룩하다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한다면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네가 해라, 네가 잘하면은 하나님 복을 준다,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벌과 상급. 이거는 세상적입니다. 교회는 벌이나 상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한다면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과 벌은 은혜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교회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이요, 거룩한 형제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진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 하라라는 말씀은 결코 명령이 아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시면서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 보면은 2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미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우리는 자라나는 사람,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이해하다, 알다, 관찰하다, 성찰하다,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에
그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 누리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은 이 우리는 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겨 오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알았더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히브리서에서 2장에 말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 주시고 우리를 샀다. 거기에 머문 것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보력단입니까? 이거 조폭이라 그럽니까? 이거 야쿠샤라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정말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야쿠자가 뭐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범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만 거기에 연루되어서 그들에게 불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구자 두목에 가서 내 아들을 풀어달라. 이 아들이 너에게 빚진 것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만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풀어왔다고 하십시다. 만약 그걸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은 풀려나왔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언제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행을 끼치고 있는 그 폭력배들은 그냥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두목과 담판하여 그 두목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자식을 구원할 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 안에서 자라거라. 예수를 더더욱더 이해하거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실수록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며 찬양하며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모세처럼 신실하셨다. 그 말씀은 너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러주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지라도, 영생을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격이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일에 신실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여기 종은 일꾼입니다. 일꾼으로서,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라, 야고보. 그들의 이 믿음을 비교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사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노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오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를 택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신실하십니다. 성령님도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고 닮아가야 하고 그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집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기 보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집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했고, 예수님도 모세처럼 성실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실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요, 모세는 집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집을 지은 자입니다. 모세는 결국 집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본문이 아니고, 이렇게 집이, 큰 집이, 멋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제 설계도인데, 자, 이제 우리가 장차 그 집이 지어질 겁니다. 이곳에 지어질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지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지어질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집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안에 우리, 바로 집안의 식구,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식구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식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식구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집을 얘기했고 너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집안 식구, 가족은 바로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 집 두 분도 부부 계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부부시고 또 우리 통역하신 분도 부부신데 부부는 참 신비한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정말 서로 피차 다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가정,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서로 차이를 지적하고 그리고 차이를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혼한 사람 가운데 성격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신부이신데 예수님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동과 서가 다르듯이 멀듯이 우리와 하나님과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지만은 그 차이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근데 차이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은 그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실패할 것도 인정했습니다. 떠날 것도 인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면서 우리가 떠날 때, 신부인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 쪽으로 갔을 때에, 다시 말해 음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잊었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는 힘이 있고 자식은 약하다 하겠습니까? 부모는 명령하고 자식은 따른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명령하고 따르고 힘이 있고 약하고 창조자고 피조물이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부모인 내가 자녀를 징계해도 사랑으로 징계한다?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겁니다.
징계라는 그 성경 말씀의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돌보심입니다. 양육입니다. 보살핌입니다. 그 보살핌과 양육 속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마땅하거나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인간 표현에서 그걸 갖다가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거는 돌보심이었다. 양육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징계를 받으면 참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사생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생아가 가장 그리운 게 뭘까요?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양육,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자매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홍길도이라는 우리 과거에 애기가 있습니다. 서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징계와 차별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의 아쉬움은 아버지를 참 아버지라 불러보고 싶다. 아버지의 양육함과 보살핌을 받고 싶다.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두드러 맞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지 않았어. 나는 그래서 서자라고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집안에 있는 가족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쓰는 형제와 세상이 쓰는 형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악이 쓰는 형제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아우가 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폭력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쭉 서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형님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우들 합니다. 그 형들과 아우는 너는 나를 위하여 죽어도 괜찮다.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패밀리, 가족을 위해서 너가 어떠한 죄를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희생의 하나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우리는 그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맏아들, 형, 큰형, 우리는 그냥 동생들입니다. 그럴 때에 형은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래, 내게 너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내게 얘기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안디옥 교회 집 속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집,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집으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의 형님이다. 그 내용에 하는 말이 바로 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택하여 주심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 복음, 이것을 끝까지 잡게 해주신, 잡을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어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가족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찬송 부르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22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앞으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워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